우리는 2022년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늘 한 해의 이맘때가 되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 해에, 매번 그 해에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것은 그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그저 과거를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로 평가하고 미래를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내다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 한 해가 굉장히 의미 있다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그리고 내년에도 참 내 삶의 의미 있게 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거나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짓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성도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 구원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산 소망, 곧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이걸 믿는 자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크게 기뻐해야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어떤 일들이, 어떤 조건이 나에게 일어났고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늘 보이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을 돌아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을 내다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내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곤란함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과 시험들의 유무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성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괴롭지 않고 슬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와도 막 기쁘고 즐거우면 그건 시험일 수가 없죠. 그게 어려움일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게 어렵다 싶으면요, 당장 곤란해집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시험은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걸 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늘 얘기하죠. 애들 공부만 다 시키면 걱정 없겠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하고 시집 장가 보내면 걱정 없겠다. 그런데 그거 다 끝내도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 끝이 없는 게 아니고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겪고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이 고난이라는 게 힘듦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 더 힘들게, 더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걱정 없고 더 염려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걱정 많을 때가 여러분 있죠, 사실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시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뭐냐? 성도에게 시험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괴로움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잠깐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시간,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대적인 시간에도 잠깐 견뎌라, 참아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이들한테 특히 3년 동안 딱 참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시간을 지나온 어른들한테는 그 3년만 잘 참으면
내가 맛보지 못한, 그죠? 그런 인생의 어떤 복됨을 이 아이들이 누릴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야 3년 다 참아라. 아니면 고3 때 1년 참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은요 3년이 잠깐입니까? 아니요.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예, 고3, 고3학년 1학년, 1년도 되게 긴 시간이에요. 너무 길어. 이게 언제 끝날지. 예, 이제 중학교 딱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3년 참으라 그러면 어이구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3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 3년이 뭐라고요? 잠깐이란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 날에 비하면 그건 잠깐이고 그 괴로움은 잠깐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을 잘 참으면 야 앞으로 너한테 펼쳐질 그 일들은 야 네가 야 상상도 못할 일이 너한테 펼쳐질 거다. 그런 확신으로 달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 괴로움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 괴로움이 끝이 있느냐? 성도들에게 이 괴로움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예. 나사로는 거지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을 때 나사로의 괴로움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결국 죽어야 괴로움이 끝이 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부자는 어땠습니까? 죽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괴로움이 있는데 아프기도 하고 그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자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야 이제 편안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부자는 오히려 죽고 난 뒤에 괴로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괴로움은 잠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요 성도의 기쁨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일도 없었고 저런 일도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한 해는 정말 참 괴로웠습니다. 이 한 해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성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성도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와도 성도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시험이 오면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도 시험이 오면요 괴로워요. 그러나 성도는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일, 나쁜 일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셋째로 이 성도의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살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피값으로 사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능력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너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시험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뭐냐? 시험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란 것은 믿음의 연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네.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성도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년만 견뎌라, 1년만 견뎌라.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치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하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눈 다 감았다가 뜨면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눈 다 감았다가 뜨면 그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시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눈 감았다 뜨면 뭡니까? 빵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유, 이런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 눈 감고 있다가 뜨면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그런데 그 일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좋다는 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찾아도 잘 살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삶이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도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정황과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일들이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아니 힘든 정도가 때로는 너무 괴롭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에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물러간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뭡니까? 너 믿음이 없어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후에 이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이루신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뭘로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 맞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아닙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는 것, 그게 검증된 믿음의 특징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왜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유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주님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오늘도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짜 힘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믿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빛나고 더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자들의 삶이요, 어려움을 있기 힘들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강하고 언제 그의 믿음이 빛나고 드러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놀랍니다. 스스로도. 나는 그저 하나님만 찾았을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붙들었을 뿐이야. 아무것도 붙들 게 없고 아무것도 소망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드는 자에서 자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빛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믿음의 연단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찾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의 삶에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의 어떠함으로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다가올 날들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의 약속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